하시니라. 아멘. 그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두 개의 주제가 좀 등장을 하는데 이 주제들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만 먼저 오늘 살피고 만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 알고 있죠. 지금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면 산이 옮겨지는 내용은 있어요.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지만 지금 믿음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믿음, 23절에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그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큰 일을 행한다라는 말씀으로 보면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과 엇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믿음에 대한 말은 하고 있지만 겨자씨라고 하는 그 양이나 용량이나 작다라고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자 보십시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뜻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도 100%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금도 보면은 순금 99%를 순금이라고 하고 뭐 18K, 14K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순도 100입니다. 그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산을 옮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의 의도는 이 그 보통 이제 음악을 할 때도 말입니다. 강세를 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소설도 글을 쓰다 보면 소설을 쓰나 아니면 뭐 리포트를 작성할 때도 페이퍼를 작성할 때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탁 치려고 하는, 도대체 여기서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23절 이 한 문장만 보면, 이 한 구절만 보면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도 100%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 그렇게 있으면 이 산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문장 하나만 보면요. 그러나 앞뒷 문장을 다 살펴보면은 그게 강조점이 아니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 말씀이 있기까지, 이 23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기까지 앞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먼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으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양 소 파는 장사꾼들 다 쫓아내 버리고 환전상들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가 하면 그 성전 주위로 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을 때 성소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성전 주변에 있는 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고, 연복에 우리가 과부가 두 렙돈을 떨어뜨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인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느냐? 여인의 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솔로몬의 행각이나 거기에서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죄인 세리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세리가 바리새인과 함께 기도했을 때에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성소에 거기에 무슨 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고 성전 주변에 이제 뜰이 있고 행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것은 성소에서 장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뜰에서,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차장에서 장사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방인의 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환전상들 다 뒤집어 엎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오는 곳이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러셨거든요. 어제 기억나시죠?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말씀을 쓰셨고, 이것은 솔로몬의 헌당식에서도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든 이웃에서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면, 나를 찾으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찾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에서도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예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배는 그냥 습관처럼 와서 의뢰히 그냥 드리는 거죠. 엘리 제사장 때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자녀들 아주 그냥 하나님께 화목제물 가지고 온 거 드리기도 전에 갈취해버리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해버리고,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어제 우리 금요 예배 때 제가 맨 마지막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전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가득해야 됩니다. 이 예배자가 그냥 한마디로 주일 예배가 부흥되고 새벽 예배가 부흥되고 금요 예배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사람들은 이미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사람이 꽉 차 있는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차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차 있으면 좋죠. 그러나 차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으러 주님의 전을 찾는 게 아니라, 아니 이민사회에서 좀 교회 가야 그래도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그래야 좋은 것도 오고 그러는 거야. 너 이민 왔으면 교회를 먼저 나가야 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는 게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주님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건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찾으러 온 그 주님의 뜰 가운데에 다 장사꾼들이 그 사람들은 성전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양 팔러 오고 소 팔러 오고 환전하러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즈니스 세계가 돼버렸습니다. 그 성전이. 주님께서 다 뒤집어 엎은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도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무화과는 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꽃이 그 열매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무화과의 그 상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봉오리 같은 것들이, 꽃봉오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맨 처음에 이렇게 봉오리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를 그 일꾼들, 농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가끔 이제 그걸 따서 그냥 씹어 먹기도 하시는데, 이제 그게 열매가 되는데요. 그 모양이 보이지를 않으면은, 그것이 없으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그게 한마디로 이렇게 싹이라고 하나요? 봉오리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없구나. 그래서 저주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의 일을 다 마치고 다 정리를 해버리시고 다 한바탕 뒤 엎으신 다음에 나와서 베다니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열매가 없던 그 나무가 죽었어요.
주님께서 저주하신 그 나무가 하루도 안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열매 없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신앙, 순종이 없는 신앙. 열매가 없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그래 나무는 있어. 그렇지만 열매가 없다? 기다릴 것도 없다. 보통 그 정도 되면 한 1년, 2년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꽃이 나올 수 있는 그 봉우리가 없게 되면은 그 나무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은 봐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냥 입만 살고 와가지고 장사나 하고,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돕는 사람들이고 함께 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성전 문턱에 딱 앉아가지고 양 가지고 온 걸 보고 딱 흠이 있구나, 넌 안 된다, 저쪽 가서 바꿔와라 그래가지고 웃돈 주고 말이죠, 바꿔오고.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앞에서 서로 이렇게 커넥션 다 연결이 돼가지고 제사장님 몇 마리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도 안 되고 본질적으로 순도가 잃어버린, 순도에 문제가 생겨버린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열매가 없는 신앙, 열매가 없는 신앙. 아니, 믿는다고는 하는데 겉으로 봤을 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르면 몇 가지 열매가 생깁니까? 9가지 열매가 생겨요. 그냥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열매가 없어요. 성품의 열매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에 있었던 그 2가지의 이벤트, 그 사건을 보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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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순도 100%의 믿음을 말하기보다는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산을 옮길 정도의 그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행위가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생깁니다. 여러분, 행위가 먼저는 될 수는 없지만 행위는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믿음이 먼저예요. 정말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었는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이 확인이 된 것이지,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믿었다고 할 수 있나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갈 땅으로 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주님 100%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안 갔어요? 그럼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확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발을 떼지 않는 이상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했으니까 그 믿음을 그때 믿었다라고 확인이 되는 것이지, 그게 없이 믿음이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시 남쪽으로 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앞뒤를 보면 전혀 이 열매 없는 신앙, 순종이 없는 신앙, 결과가 없는 신앙, 입만 그냥 뻥긋뻥긋하는 신앙,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발 하나 떼어놓지 않는 신앙. 그러니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 성전에서 양 팔고 소 팔고 해도 죄책감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를 못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를 못해요.
세리는 그래도 자기 죄가 죄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쪽 성전 저기 기도처에 가가지고 구석에 쭈그려 들여가지고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땅만 쑥 보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주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러고 살고 있어요 주님. 이러고 있는데 한쪽에선 바리새인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11조를 하고요, 완전한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고 전 저 세리랑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입은 다 열렸어요. 그런데 그 삶은 뭐예요? 성전에서 소 팔고 양 팔고, 그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가지고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겠다고 하는데 어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것들이냐고. 비둘기도 저희 가가지고 바꿔오라고.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백성들, 죄송합니다, 등쳐먹고 사는 이런 제사장들, 이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 한 트럭, 두 트럭, 100트럭, 1000트럭 가지고 와도 산 옮길 수 없다는 거죠. 순종하는 믿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 순도 100%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이 있어요.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용서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 문맥상 좀 맞지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25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용서해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아버지도 너희 죄 용서해 준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니 갑자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왜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기도,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기도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종, 열매가 있어야 되고 믿음에 합당한 행위,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그런 믿음의 기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면 먼저 이런 순종의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순종 중에 하나예요. 믿는 자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용서라고 하는 순종도 하지 않는데 믿는 자들이 이런 열매도 없는데 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 아무리 뭐 마음속으로 확신한다, 100% 한다고 해도 그 열매가 없이 말이지, 그 순종도 없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데 넌 용서도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열매를 가지고, 한마디로 열매가 없는 삶을 살면서 무슨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순종하기 어렵고 열매가 없는 신앙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걸 딱 하고 던져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신 말씀, 용서하라 하신 말씀, 남의 눈에 티끌 보기 전에 먼저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하신 말씀,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전혀 없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받기를 원한다? 이게 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응답을 주실 분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 응답 주시려고 해주시는 분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주님, 제 기도는 좀 응답해 주세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자기 기도는 응답받기를 원하고, 이것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3박 4일 금식하면서 북한산,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나서 삼각산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을 정도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곳에 있는 모든 소나무의 뿌리를 다 흔들고 오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해가지고 열매 없는 신앙 가지고 있으면 기도 응답 없습니다. 못하러 기도 응답해 주십니까, 주님이?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100% 확신하면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 순종하고 열매가 있는, 믿음의 열매를 보이는 그 기도가, 그 믿음이 결국 산과 같은 커다란 것도 옮긴다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말씀을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산을 옮기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을 옮기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산을 옮긴 적은 없어요. 그러나 산을 옮기셨습니다. 앞에 산을 옮긴 적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물리적으로 산을 옮긴 적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렇지만 산을 옮기셨다는 것은, 옮길 수 없는 산을 옮기셨다는 것은 어느 무엇과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커다란 죄의 짐이 옮겨집니다. 예. 그래서 이 산, 요 문장 가지고 진짜 믿으셔가지고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땅 하나 저기 사놓고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으면은 산을 옮긴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소장농으로 평생 사셨던 분이 자갈밭 하나 사가지고 이거 좀 열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거기에 국가에서 도로를 놔가지고 자기 준 땅을 다 평평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간증하신 것을 저희 아버지가 듣고, 그리고 제가 그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네, 그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겠죠. 정말 산이 옮겨진 거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 열매가 있는 그 믿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의 예를 25절의 용서라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어려워요? 그러면 산도 옮겨지기 어려운 겁니다. 순종이 없이 어떻게 행함이 없는데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그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열매가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서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 바로 아브라함처럼 말만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걸음을 떼서 그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